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있는 소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깨어있는 소수.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깨어있는 소수. 자, 지난주에는 특별한 동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도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광풍에 의해 바다에서 난파되고 조난당한 상태에서 구조된 멜리데스메스의 그곳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은 우연이거나 행운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상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생사합과 흥망성쇠의 주자이시며 선악한 심판주이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들, 시간과 순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 특별히 포함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세주로 약되신 분인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한 특별한 누림과 경험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은혜와 국량함일 뿐 아니라 공영형편과 질서함도 안으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러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주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의 시대와 나라를 넘어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구주의 십자가 목숨값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과 같이 다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특별히 가능한 것이었으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이치와 원리는 조금만 따지고 통찰해봐도 그 당시에 난파와 조난에서 살수있게 된 멜리데 선부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으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더나 추장과 같은 버블로의 부친의 치료 및 많은 사람들의 치료에 있어서도, 게다가 로마까지의 여정 중에 있었던 많은 동력자들의 격려들도, 무엇보다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2년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마다 다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한 뜻과 인도와 섭리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현실적 측면에서는 성령이 인한 시공을 전전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한 특별히 누리고 경험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특별히 참여하고 맛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로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도, 홍해바다 갈라짐과 같은 구약성경에서의 모든 역사들도, 또한 죽은 지 나흘이 된 낯설과 다시 살게 된 것 같은 신약성경에서의 모든 역사들도, 더 나아가 2000년 교회사에 있었을 모든 역사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있었을 모든 역사들,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구주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 대략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대와 나라들을 넘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면 물론 제약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음도, 진정 그와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온갖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 특히 응답과 역정과 이적과 복들 등을 생생히 누릴 수 있음에 있었어도, 심지어 세상 끝날에 정말 말씀에 약속된 대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누리게 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 전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특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인한 시공 없는 전진하는 힘과 실제로 인해 특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구주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어떤 식으로는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참여하게 되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그렇듯 성부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에 대한 특별한 역사들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나 되시고 말씀하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에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생생함과 강렬함들에 있어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생각 이상으로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관건과 통로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진정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 말씀대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잘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마누라가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형제는 남루다입니다.
앞에, 오늘 보면 앞에 1에서 7절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중심으로 그 남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의 제약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온갖 처참한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케 하시며 비참케 만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참패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제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잘난 듯이 기고만장하게 되고 제약을 더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및 그 자신들, 북이스라엘 그 자신들에게 제약이 넘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박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중에서 그대 아내와 자녀를 앞에 20만 명을 사잡고 그들 재물을 많이 돌까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 선지자. 오뎃 선지자를 통해 그 북이스라엘 그 기고만장해진 악을 더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군인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 넘기실 끈을 너희 노기가 충춘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라져간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 너희에게 임박하였는 한지라. 그 말씀들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그 선지자 오뎃의 말씀에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12절 에브라임 자손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가, 살룸의 아들 여시기야, 하르의 아들 아마사, 이 네 사람입니다. 일어나 전자에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도 너희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온몸으로 막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오뎃사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악행을 온몸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그 대다수, 절대 대다수의 그런 악행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몰매를 맞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외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목숨까지 걸 정도의 말씀의 열정인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니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함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회중 앞에 두리라.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절대 다수에 비해서 정말 극소수의 오뎃 선지자를 비롯한 그 네 사람의 말씀 가슴이 뜨거워진 목숨까지 건 말씀에 열정 있었던 네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절대 다수의 그 악행들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맡게 된 것도 그 네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네 사람 가운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치 오병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말씀의 신앙 가운데 기뻐 역사하시며 말씀에 약속된 일들, 세상에 주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적 말씀을 존재창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모든 권을 이루신 분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부 삼위자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하던 말씀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삼위자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믿음, 삼위체 하나님으로 인하 세상의 하늘 힘과 구원의 일들 사람이 못하고 깜짝 놀랄 그런 일들까지 행하시는 사람,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찾으시고 보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전제와 기준과 관건과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극소수지만 그 극소수가 그 절대 다수의 악을 막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역전되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노예 삼고 악을 더하려는 그들의 손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포로들을 따지면 형제들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은 동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북유다든 특히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왕들이 계승되어 나라입니다. 그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시는데 사용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형제 남유다, 다만 그들이 우상숭배의 심각한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살육하는 것, 우리 인생들 마음대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정한 선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것도 미움보다는 어쩌면서는 더 큰 사랑입니다. 더 이상 제약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도록 그런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그런 시련과 위기들이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생들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이 압제하고 살육한다면 그 이상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그 말씀의 사람들이 그런 임박한 진노를 맞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배나고 역전되고 반전이 되게 해서 그들의 형제로 돌보기까지 한 것을 어느 본문 뒤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닙니다. 20만 명입니다.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회중 앞에 둔지라 이유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한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남의 성 예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 박해하고 살육하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실들이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극소수지만 그 말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강렬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극소수라도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본질적으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다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지근한 다스 가운데 어떤 역사들, 영향력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다스를 기뻐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단 몇 사람일지라도 절대적 소수라 하더라도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들,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소수라도, 본질적으로 말씀에 신앙을 가진 소수라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본문보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어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며 우리가 못하고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나라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정리하면요. 자, 오늘 본문 및 전후에서 볼 때 아하스 왕의 남유다와 베가 왕의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대승이 거두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지나치며 과하게 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끔찍한 살육들을 더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서 온갖 악들을 더하려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박하게 된 그런 실상에서 가까스로 어느 정도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악들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같이 반대로 그 자신들뿐 아니라 상대방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전이 된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결코 잡을 수 없는 기적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미지근한 다수가 아닌 깨어있는 믿음의 소수, 그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극소수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제약을 안은 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우상 숭배가 그 나라의 신앙과 정치와 행정 등에 있어 모든 근간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래 본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혼합정책, 그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완전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혼합정책, 식민정책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남은 자들은 혼종이 됨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진멸케 되고 훼손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상은 오늘 본문의 때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 진멸당했어야 마땅했고 사실상 그 전에 이미 수백 번 진멸되었어야 마땅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 정도로 온 나라 전체가 사악해지고 게다가 왕부터 해서 대다수의 백성들에게까지 가장 악한 제약도 가득했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소수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말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 진짜 그러한 자들, 그러한 믿음들이 아주 극소수였고 표면상으로는 5대 선지자를 위시해서 아사라, 베레가, 여시기야, 아마사와 같이 손에 꼽히는 정도로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의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과 살림들, 결국 작을 수 없는 역사와 기적들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정도로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 등의 제약들로 찌들은 채 거대한 어둠이었던 영적 분위기를, 절대적 다수였던 그 상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벌한 악들과 비참들을 막은 것입니다.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들도 당장은 막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로 잡히게 된 자들이 갈수록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실상 속에서 그 자신들을 더더욱 잔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그 극소수에 깨어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역전케 되어서 반대로 포로된 자들이 옷을 입고 신을 신으며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약한 자를 나게 태우는 배럴까지 더해져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더 이상의 압제나 살육이 아닌 또 포로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20만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깨어있는 극소수의 그 몇 사람에 인한 역사는 정말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적 극소수였지만 그 정도까지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들, 결단과 변화들, 결국 잡을 수 없는 기적과 역전들 등이 됨에 있어서 본질적 측면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드날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성부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 천장 창세전 세상 끝나고 영원히 잠시라도 분리별기 변기일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이렇게 다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듯이 뜻을 이루시는 성부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주점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과 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서 모든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을 상상 못할 상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것이 다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랑은혜와 긍휼하실 뿐 아니라 공행평과 질서함도 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한 일반 원칙이든지 특별 원칙인데 간에 어쨌든 모든 하늘인과 역사들이 있어서 특히 믿음이라는 모든 값은 은혜와 공짜 같은 성문의 역사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드시 구전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짓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신 것.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오뎃 선자 등과 같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건수들과 근속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입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등의 말 그대로 오심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일뿐 아니라 제약들과 싸울 수 있었고 분명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우선으로 제대로 믿고 갈망하며 가까이 하는 등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믿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바로 그러한 구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말씀도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시도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도 넘어 그 예수님께 있어서도 심지어 그 예수님이란 기도의 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말씀의 신앙이 지킬되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 경험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사 구주 예수님이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습을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 주어짐이라는 게 말씀은 모든 실제가 대해서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이 영이신 분입니다. 조금만 통찰해봐도 애초에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세발수 있게 하신 직접 실질적인 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누리고 증거하며 성취되어 지게 하시는 현실적 경험적 힘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삼일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일들, 상상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관건은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에 참패하게 된 남유다에 있어서도 그것이 우연이거나 상대의 어떤 무기들의 힘, 전투력 등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징벌, 징계적 차원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이어져 3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증거된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남유다가 그렇게 참패게 되고 비참게 된 데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악들, 그 말씀을 버리고 거역함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면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화 되신 성부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기보다는 완전히 반대가 됨으로 인해 진노와 징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절대 진리이자 절대 의이며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부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들을 반복함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여전히 잘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반대로 오래도록 사랑하셨어라도 그 자녀들 더 이상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루바삐 돌이키며 속히 저런 믿음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과 은혜와 복도 등을 막으시곤 합니다. 대신 사람 맡긴 질투 등과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곤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죄악들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 따라 그리고 그 당사자의 영성과 그렇게 준비도에 따라 더 나아가 그때 당시에 그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생들, 후세들, 심지어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의 본과 영향과 열매 등을 고려하시어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시고 비참게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사실과 이쪽 원리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이 말씀에 신앙을 갈망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처음부터가 인간적 세상적으로 앉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 예수님이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처음입니다. 예수님 약속되신 성령님께서 세상과 하늘의 힘과 능력을 그 위치와 역할과 권한에 따라 예수님 같은 성령의 시간 없는 하나님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악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세상적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죄악과 싸우고 범한 죄악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적시로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참여하면서 바로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생이 될 수 있고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이 2차적으로 성령의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되신 분이시면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바로 말씀의 신앙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 죄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을 갈수록 더 선순환적인 그런 성령의 힘, 더 성숙한 믿음, 더 강력한 하늘의 힘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미지근한 다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약 가운데 진노하시지만 특히 깨어있는 소수라 하더라도 말씀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을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을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뭡니까? 하늘의 힘과 능력,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삼님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과 날마다 순간마다 직결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만 안 되는 사실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면서 그래서 성령을 갈망해서 제약과 싸우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범한 제약은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말씀의 신앙, 말씀 열정에 대해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신앙, 말씀 열정을 갈망하고 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순간순간 더욱더 십자가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힘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깨어있는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딴 경우에도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으로 더욱더 치열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힘과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부터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십자가 붙잡아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주야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제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성령님께서 또 말씀의 성령님이 기뻐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능력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한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가장 힘든 일부터 가장 소원한 일들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일을 상상도 못할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이 나가 부족하지만 또 작은 수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몸부림과 함께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교계가 열방이 변화되고 빛과 소금과 선한 영향력과 열매가 되고 영적 부흥에 도와서 되고 불길이 되고 또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더 많은 말씀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악한 일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에서 말씀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온 땅에 영적하신 부흥의 일들이 더욱더 갈수록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